18절에서부터 22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신음 중에도 불러야 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허천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 허천혜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토론토 대학 낙스 신학대학원 박사시면서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뭐 따끈따끈한데 한 달 전에는 웨슬리 생애와 신학이라고 하는 900페이지의 책을 10년간 걸쳐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목회자여 위대한 신학자이십니다. 저희 여러분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에 심차게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허천혜 박사님, 허천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할렐루야. 예. 다행히 제가 금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조금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연세가 좀 들고 그래서 까먹어요, 설교하다가도. 근데 어제 잘 자고 또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한 달 정도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음 주 것은 너무 갑자기 막 일이 벌어지니까 캔슬이 돼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조금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는 일들 가운데 제가 사실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뭐 이민교회 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집회 인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중보기도도 받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 사실 우리 정 목사님 제가 물론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저 같은 교회 출신이고 형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언젠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좀 아팠어요. 이제 아프다는 게 뭐 오랜 지병은 아닌데 한 4, 5일 정도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네, 누워 있어가면서 제 기억에 아프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끙끙 앓는 거죠. 끙끙 앓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음을 했어요. 신음하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신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더라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도 그래도 내가 목사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서 제가 아파서 설교를 지난 18년째 지금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신음 중에도 불러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좀 잘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한 일 얘기하려면 제 자랑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참 잘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락입니까? 허락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간 겁니다. 저도 꿈이 좀 많고요. 남자잖아요. 성질도 있고요. 그리고 자랄 때 조금 어렵게 자라서 원한이 많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앵거, 이 분노, 이게 이제 늘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분노는요, 나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저거 뭐 이렇게 괜히 저건 죽지도 않나, 내가 너 가만두나, 이런 것들이 가끔 튀어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분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나,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뒤인 얘기는 안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어요. 또 제가 참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사모 덕분에 근근히 목회를 해나가는 타입 목회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캐나다에는 허천애고 한국엔 정성진이고 그래요. 근근히 해나가죠. 근데 정말 목회할 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유일하게 옆에 있어주는 분, 그런 분이 있어야 목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지금
제가 함께 사는 분한테 늘 감사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공부를 한 거, 이런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유혹도 많아요. 어려운데 뭐하러 하냐, 또 뭐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그런 건데 그런 거 다 그래도 이기고 한 거.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참 잘한 게 있어요. 예수 믿은 것에서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죠. 예를 들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분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분들 많죠. 많지 않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 하겠다, 이런 분 많지 않죠.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가 최고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 왜 그럼 예수 믿은 거하고 목회하고의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뛰어드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나요. 오늘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 중에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은 교회 나온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이거는 정말이다. 내가 다른 거는 좀 포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교회 나온 것만큼은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중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나왔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셔야 돼요. 그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보통 유명한 드라마는 꼭 중간에 광고하죠. 제가 오후 거 광고까지, 이렇게 광고를 듣고도 안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교회를 다닌 이후로 어려움 당한 적이 없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하냐면,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지금 날이 갈수록 감사하냐면, 넘어지고 이 잘못된 일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살면 살수록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건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 이렇게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당하는 어려움은 위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요, 남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어렸을 때는 내가 왜 배가 고파야 되는지, 내가 왜 피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못 다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게 어려서 내가 당해서 나는 어렵게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철들고 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은 남에 의해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위기는 자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중에 언제나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 귀한 시간에 뭐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오늘 시편에 보면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마치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라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썩어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몸이 성한 곳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의 병으로 신음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아플까?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분은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위대하냐면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할 말도 없고 상처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각종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고 가고 싶고 이런 것도 닥치는 게 위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할 말도 없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지만 다른 데 가도 답도 없을 때, 누구에게 찾아간들 뾰족한 방법도 없을 때,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떠난 것도 아닐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잘은 모르지만 방법도 없을 때, 이게 완전 절망적 상태죠. 그럴 때 당신 믿음은 뭐요? 몰라.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만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처음 뭐를 알았냐면 밖에 이렇게 걷는데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지금 내가 보는 저 하늘도 내 하늘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것 같은, 그거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남긴 게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어요.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가 본 하늘이 내 하늘이 아닌데, 그 한탄을 제가 하면서. 근데 지금도 감사한 거는 그때 절망하지 않고 그 위기 때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랐다는 겁니다. 그게 저가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희망도 없어 보일 때도 캄캄하지만
이럴 때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은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임마 가,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을 때, 우리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야단쳐도 울면서도 엄마한테 매달려. 이제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엄마 빠이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막 울면서도 너 임마 막 혼내도 또 계속 엄마에게 매달리는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혼나는 것보다도 엄마를 떠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때 혼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난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난 경험이 있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또 모르고 손 들면은 주위에서 수군거려요. 쟤 분명히 그때 그거다. 근데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알면 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께서, 이분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서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너 이제 너 다 됐으니까 죽어라 라고도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그거 다 버리라,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밖에 말할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가끔 우리 살다 보면은요 침묵하게 될 때가 옵니다. 침묵하게 될 때가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침묵이 몇 가지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침묵을 가끔 합니다. 근데 어떤 형편의 침묵을 하냐면, 아무리 말해도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될 때, 그때 침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장에 중계가 되고 인터넷으로 가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볼지도 몰라요. 요즘은 교회 예화 중에 조금 나쁜 예화를 우리 교인 예화 들으면 돌아가면은 왜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내기하냐고 어렵습니다. 그건 왜 허락도 없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명은 말 안 해요. 근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도 누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아세요? 왜 지키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아마 인생 사는데 좀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좋으냐면요, 이건 제가 터득한 거예요. 잘해주면서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착각할 정도로 잘해주지만 말을 섞지만 않으면 돼. 그 정도 하면서 할만해.
근데 말은 안 해.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럴 때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도 너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Be silent, be silent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너 잠잠해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끔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도대체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시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 넘어지기 쉬워요.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 누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 사람마다 연세도 다 다르시고 살아남은 인생도 다르실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젊어서 10대 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를, 은혜를 체험한 분량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안 닥치면 좋죠. 하나님하고 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정말 무슨 말을 한들 아무도 납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말조차 용기조차 없는 상황이 안 닥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인생 살다 보면 좀 가끔 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자주 오는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근데 그게 찾아와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는요, 침묵은 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었어요. 신음 중에도 불러야 하는 하나님. 여러분, 잠깐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부흥회를 나오면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한국 가서 이거 마스크 쓰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민은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그 용기가 뭐냐? 너는 기도회를 인도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겠다. 제가 한번 서울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서울신학대학은 준비되어 있는 분이 올라오더라고. 그분이 뭘 담당이냐면 기도회 인도 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라오신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회를 방해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분에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인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